오늘은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간은 곧 인생이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합시다. 시간은 곧 인생이다. 시작. 시간은 곧 인생이다. 할렐루야. 시간이 곧 뭐라고요? 시간이 곧 인생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일컬어서 3S의 시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3S란 것은 영어의 스펠링 가운데서 S자로 시작하는 그 단어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먼저는 오늘날 이 시대를 스페셜와이징 시대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문화 시대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또 스피딩 시대라, 즉 속도의 시대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또 우리 또 하나는 스펜딩 시대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소비의 시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대를 이겨서 스페셜와이징 시대, 스피딩 시대, 그 다음에 스펜딩 시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가운데서 가장 치열한 것은 뭐니 해도 속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이 시대를 속도 전쟁의 시대라, 그렇게 불리울 만큼 오늘날 이 속도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현대는 빨리 가느냐, 얼마나 빨리 만드느냐, 얼마나 빨리 해내느냐, 이것이 결국은 사업도 여기에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더 빨리를 향해서 치열하게 속도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증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를 알게 되어지면 여기에 금방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주로 어떤 일에 시간을 보내고 오셨습니까? 자신을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 시간의 사용의 내역을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금방 거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역이 바로 내 모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보게 되어질 때에 결국은 시간 안에서 내 인생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게 되어지면 그런 인생을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내가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주로 먹는 데 시간을 보내고 주로 내가 여행을 하는데 시간을 보냈다, 그렇다면 그분은 유흥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이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다, 경건하게 살았다면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는 경건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반면에 내가 많은 시간들을 그냥 허비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는 허비의 인생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인생은 곧 바로 시간은 곧 인생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이런 시간을 우리가 의미 있게 그리고 경건하게 우리가 쓰시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이 시간들을 의미 있고 경건하게 쓸 수가 있을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시간을 의미 있게 그러면서 또 경건하게 쓰기를 원한다면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지면 거기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뉴올리언스에 가게 되어지면 욕망의 거리라는 전차 노선이 있습니다. 이 욕망의 거리라는 전차 노선을 배경으로 해서 데니스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희곡을 썼습니다. 여러분, 희곡이라는 거 아시죠?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이제 소설화 한다든지 아니면 영화화 한다든지 연극화 한다든지,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쓴 것을 우리 희곡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데니스 레이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이런 욕망의 거리의 전차 노선이라는 그런 이제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그가 어떤 글을 쓰게 되냐면, 인생이라는 것은 욕망이란 전차를 타고 달리는 것과 같다. 결국 욕망이란 전차는 죽음이라는 정거장을 지나게 되어지고 지옥이 아니면 천국이라는 종착점에 도달하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스토리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이 희곡을 써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영화화해가지고 그 시대에 많은 관객들을 끌어모으는, 그래서 이분이 이 영화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큰 상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것은 결과적으로 시간이란 이름의 전차가 인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인생 전차에 무엇인가를 싣고 우리는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면은 어떤 사람은 인생의 여러 문제를 싣고 끊임없이 그 문제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가질 것인지 하는 이런 소유에 이끌려서 평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주로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또 더 많이 좀 더 이런 식으로 늘 이렇게 어떤 욕구에 부족한 그런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유의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외모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생의 모든 자원을 외모에 투자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받은 상처를 싣고 그 상처를 이끌면서 살고 있는 이런 분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자기의 직업, 자기의 명예, 또 자기의 어떤 사회적 위치, 이런 것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란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들은 제각각 이런저런 일들을 나의 인생의 전차에 싣고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전차에 지금 무엇을 싣고 지금 달리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인생의 전차를 주신 이유가 뭘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전차라는 그런 이제 그 시간이라는 전차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시게 되어질 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디자인하셨는데 그 목적을 따라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인생의 전차를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미국의 세델피아 교회를 목회했던 릭 웨런 목사님께서는 거기에서 이게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가장 유명한 책이죠. 목적이 이끄는 삶.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저게 이제 세계적으로 다 번역이 되어서 전 세계에 뻗어나갔는데 아마 저 책을 구입을 해서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저 책의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에 그냥 맹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디자인하셨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생이 이 땅을 살게 되어질 때에 그 목적의식을 알고 살아가는 개인이나 목적의식을 알고 살아가는 가정이나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는 다르다는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목적을 가진 그런 가정들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있고, 교회 또한 목적을 가진 교회들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시간은 목적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은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시간이 돈보다 더 중요하냐면 돈은 더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더 많이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갖고 싶어도 하루의 시간은 24시간입니다. 이 24시간이라는 이 시간은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평범하게 주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돈이라는 것은 저축을 할 수가 있지만은 시간은 저축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은 때로는 우리가 남에게 빌릴 수가 있지만은 시간이란 것은 결코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란 것은 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시간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사용하지를 아니한다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 시간은 다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느 날 전혀 모르는 분에게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그 모르는 분이 이분에게 전화에 어떤 얘기냐면 선생님 온라인 구자 번호 하나 저한테 불러주십시오. 불러주게 되어지면 내가 선생님한테 10일 동안 매일매일 1440불씩을 제가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전화였어요. 여러분 1440불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방 우리가 여러분들 계산이 잘 안 되는데 하나로 이걸 계산한다 그러면 약 150만 원씩입니다. 그냥 10일 동안 매일 150만 원씩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150만 원씩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할 때 아니 전혀 모르는 분이 나한테 1440불을 준다니까 좀 의아하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아무 조건 없이 1440불을 주는 대신에 선생님께서는 그 돈을 매일같이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선생님께서 그날 1440불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그 1440불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전화다 생각을 하고 자기 통장의 구자 번호를 불러달라 그러니까 불러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고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진짜로 1440불이 입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라? 진짜로 1440불이 들어왔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이 그날 1440불을 혹시나 하는 생각에 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로 1440불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매일같이 1440불씩 딱딱 들어오는 거예요. 3일이 지난 아침에 그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내가 당신의 구자 번호에 1440불씩을 내가 입금해 드렸는데 선생님께서는 한 푼도 쓰지를 아니하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 남은 시간 10일 동안 계속적으로 당신에게 1440불씩을 줄 테니까 이제는 그냥 두지 마시고 그날 이 돈을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 돈을 정말 제대로 가치 있게 쓰게 되어지면 10일 동안 잘 쓰게 되어지면 당신의 이 통장에 계속적으로 돈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진짜로구나 이렇게 생각한 이분은 그날부터는 진짜 1440불씩을 그날 썼어요. 백화점에 가서 이 물건 사기도 하고 저 물건 사기도 하고 뭐 한 150만 원 정도 돈이 되니까 뭐 나름대로의 또 친구들 불러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1440불을 매일같이 썼어요. 자, 1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지난 4일 동안은 정말 열심히 썼었네요. 그런데 선생님,
확인을 해보니까 선생님은 정말 제대로 쓸 부분에 쓰라고 했는데 갇히게 돈을 쓰지 않았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해 보니 선생님은 가치 있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 더 이상 입금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분이 눈을 뜨려고 애를 쓰는데 눈이 떠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집에서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 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1440불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이 24시간을 우리가 분으로 계산을 하신다면 몇 분이 됩니까? 바로 1440분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1440분이란 하루는 똑같이 주어집니다.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할 것 없이,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1440분씩은 다 주어지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이 귀한 시간들을 쓰지 않게 되어지면 그것이 비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쓰지 않는 모든 돈은 자동적으로 사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맥락에서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특별히 세월이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의 단어에 보면 세월이라는 이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는 크로노스란 단어고 또 하나의 단어는 카이로스란 단어입니다. 주로 이 시간을 표시할 때 크로노스란 이 단어를 쓸 때는 뭐냐면 이건 주로 객관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그런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할 때는 크로노스란 단어를 쓰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는 이런 시간들, 인간의 시계의 시간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이런 시간을 표시할 때는 크로노스란 이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란 단어는 뭐냐면 이거는 주관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 시간을 사라는 겁니다. 시간을 구속하라는 겁니다. 시간을 다시 사라는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현대로 번역하게 되어지면 시간을 최선으로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 시간, 그러니까 내가 금년중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 이때 쓸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내가 이달 중으로서 내가 몇 명을 전도하겠다, 그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행하게 되어지는 거기에 시간을 보낼 때는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 카이로스를 말하는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라 이 말입니다. 왜? 세월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시간은 곧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세월을 아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일반적인 방법과 성경적인 방법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일반적인 방법으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 26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는 것을 괴로워한다. 그래서 손에 손을 넣고 그 손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이런 개념을 게으른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게으름이 우리들에게 죄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애를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생애를 보게 되어지면
결정적으로 다윗이 범죄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바쁠 때가 아니라 굉장히 한가할 때였습니다. 한가할 때에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제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사방을 둘러보는데 거기에 누가 자기 시야에 들어왔냐면 목욕을 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자기 눈에 들어왔어. 자기도 모르게 바세바를 보는 순간 그 마음에 음욕이 생기게 되어졌고, 결과적으로 음욕을 이기지 못한 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게 되어지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모두가 다 한가한 시간이 아니고 바로 그때가 전시였습니다. 우리아는 전장의 제1선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 이런 시간에 그는 낮잠을 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게으름이 결과적으로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6절에서 이런 게으른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개미에게서 지혜를 얻어라. 개미에게서 지혜를 얻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월을 아끼는 이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세월을 진정으로 아끼기를 원한다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세월을 아끼는 두 번째 방법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이나, 어른이나 아이는 할 것 없이 똑같이 하루의 시간을 모두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에 무슨 일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납니다. 우리가 살면서 급한 일부터 하지 말고 무슨 일부터 하라 그랬어요? 중요한 일부터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급한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아마 일을 하시는 가운데서 이 급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신 분들 많지요. 우리가 급한 일을 경험할 때 이 급하니까 이거 끝내고 내가 그 다음 이거 하겠다. 그런데 급한 일을 끝내고 그 다음 일을 하겠다는 분들 보면 그 급한 것이 자기 뜻대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급한 일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일을 먼저 하고 중요한 일을 다음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평생 살면서 중요한 일을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하고 인생 끝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하루에 24시간을 활용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 꼭 아실 것은 일의 순위를 정해놓고 하시는데 급한 일을 먼저 하기보다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일들 가운데서도 일의 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슨 일이라고 말씀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혹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중요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1순위는 무슨 일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에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가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1순위의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1순위를 우리가 행하게 되어지면 이 급한 일들은 자동적으로 그것이 그 일 속에서 다 해결되어 가게 되더라,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 속에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일의 순위를 정해놓고 일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폴츠 목사님께서도 그가 쓴 책 가운데 지금 하십시오라는 그런 글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어제는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으면 해가 지면 노래 부르기가 너무 힘드니 지금 부르십시오. 그렇게 스볼전 목사는 지금 하시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하나 이 말은 결과적으로 일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바로 지금을 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세월을 아끼는 격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할 일을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의 전술 가운데서 지연작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사탄은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하게 되어지면 자꾸 우리에게 지연작전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아직 시간이 많은데 굳이 서둘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지연하도록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일은, 다음은 나의 날이 아니란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을 말씀하고 사탄은 다음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의 기회가 오지 아니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더 미루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일이 내 앞에 있다면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주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 해야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행하는 이 자세가 결국은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방법으로서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일의 우선순위를 바로 알게 되어지고 미루지 아니하는 이런 자세로 우리가 행하는 이 시간의 삶이 결국은 세월을 아끼는, 그래서 내 인생을 이제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성경적인 방법은 어떠한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다음에 구절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성경적인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 18절의 말씀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죠. 그 방법은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활 속에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우리가 열매 가운데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이 9가지 열매를 보면 세 가지씩이 어떤 관계냐면, 하나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는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자신과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 이런 세 가지 관계를 잘 맺게 되어지면 그거가 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삶이 결국은 세월을 아끼는 삶이요, 결국은 시간을 나의 인생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 19절의 말씀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찬송이란 것은 결과적으로 곡이 붙어 있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기도의 신원절을 범치 아니하고 우리가 늘 부지런히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그런 삶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러면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노래를 나만 부르는 노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월을 아끼는 그런 사람들은 그 노래를 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노래를 내가 들려주라는 거예요. 들려주라.
그런 삶이 결국은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여기 20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항상 우리의 생활 속에 기도의 신원제가 범치지 아니하고 늘 기도가 이어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고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삶은 감사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찬양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재무장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생활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결과적으로 성경적인 세월을 아끼는 아름다운 방법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차원에서 시간이 곧 인생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연고로 이 무더운 여름 날씨를 보내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시간의 권태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간은 곧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무더운 여름 날씨를 시간을 잘 활용함으로써 이 시간을 내 인생으로 만들어서 복되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이 여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시간이 곧 인생임을 말씀해 주시고 그 시간이 곧 인생의 연고로 세월을 아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게으름을 피우지 아니하고 일의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미루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불려주며 그런 생활 속에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이요, 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길임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어지면 또 우리가 생활 속에 권태가 올 수 있는 이런 시기지만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시간이 곧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초놈을 아껴 쓰면서 이 무더위를 말씀을 통하여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생활 속에 삶의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